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이라는 말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이제 막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장소로 가서 거주했던 거죠. 창세기 12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바로 그런 장소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 안 된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고려하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을 것과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원하시는 분이고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크고 더 좋은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으니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고 제단 쌓을 것을 요구하셨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대신에 기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다녀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갔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설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저기 지중해 동쪽 연안을 따라서 있는 그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가나안입니까? 물론 지리적으로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전쟁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지도에 표시된 어떤 특정한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리적으로서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동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나안이 장수하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땅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는 장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가나안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땅이라 해도 그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가나안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어디로 가서 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약속의 땅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약속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로 하셨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이 지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것이 지리적으로 어디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있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 그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곳을 거쳐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에서 갑자기 재산이 불어났어요. 양과 염소와 이런 가축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브람과 조카인 롯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입니다. 한 마리씩 줬겠습니까? 때로 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목자, 노비들도 많아지면서 한정된 목초지와 자원을 사용하는 문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좁으면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영역을 확장하면 원주민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영역을 함부로 확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받아온 그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재물들이었다면, 재산이었다면 그걸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받아온 복이, 선물이 복이 아니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투지 말자고 헤어지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은 아주 대단히 과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미지의 땅일 수밖에 없는 가나안에서 무리의 숫자는 곧 힘입니다. 숫자가 최고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힘이 되는 어떤 그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롯하고 싸우기 싫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려면 롯과 헤어져도 나는 괜찮다. 롯과 헤어져도 나는 안전할 거다. 저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카와 다투고 싶어서 죽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그 세력이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믿을 만한 구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봤거든요. 당대의 유일한 제국입니다. 유일한 강대국이에요. 그런 애굽왕 파라오를 굴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가나안의 부족들, 애굽의 왕이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실 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을 구석이었던 겁니다. 바로도 굴복시키는 신인데 가나안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나를 못 지키겠느냐? 이런 신이라면 내가 의지할 수 있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자란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성장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롯과의 헤어짐은 필연이었습니다. 왜 필연이냐?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식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또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고 얘가 내 후손이 될 겁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근데 롯이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려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과의 헤어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강 유역을 봅니다. 목초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장소인 그 요단강 주변을 보는 거죠. 얼마나 풍족해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롯이 바로 그곳으로 가고자 하니 그 땅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입니다. 생각해보면 롯은 양심이 없어요. 나쁜 놈이에요. 예. 왜 나쁜 놈이냐? 보세요. 그쪽 땅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지금 롯이 가진 부는 어디서 왔겠어요? 아브라함이 보태줬으니까 그만한 부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삼촌 이리로 가시지요 하는 게 예의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그 땅으로 가고 싶더라도 한번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해야죠. 저 땅이 좋아 보이는데 삼촌 저쪽으로 가실래요? 이렇게 말은 해봐야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홀랑 지가 거기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롯은 왜 거기를 가겠다고 할까요? 왜 자기가 먼저 그것을 선택할까요? 거기가 좋아 보여서. 좋아 보이는 땅을 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자기가 이루고 있는 이 부가 지가 잘해가지고 만든 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잘해서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롯이 에덴 동산을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롯은 어디 갔다 왔어요? 애굽 갔다 왔죠.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그 대단함과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애굽 땅 같은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구나. 애굽 땅 같이 풍요로운 곳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공존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땅이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얼른 꺼지라고 그러죠. 막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아브라함한테 얼른 꺼지란 말은 뭐예요? 네 신 데리고 여기서 떠나라 이거죠. 당연히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는 이 두 가지가 애굽과 여호와의 동산이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멸하실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들이 사는 그 땅이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풍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 반대도 아닙니다.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가난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했으니까 가난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풍요롭거나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풍요나 가난은 상황의 차이일 뿐 복이거나 저주이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요로우나 가난하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궁핍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예배 때 부른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라고요. 하지만 롯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고 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네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롯은 스스로 하나님 없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잘했네요. 아니요, 잘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하지만 이 장면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망정이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가나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나는 이리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좀 한참 멀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지만 아직 좀 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바보예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까요? 야, 너 가나안 땅 뺏길 뻔했어. 그거 알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실 법한데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잘했다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혼자 남았거든요. 호기롭게 롯하고 헤어졌는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보세요. 늘어난 건 티 안 나도 줄어든 건 확 티난다 그러잖아요. 확 줄어든 무리의 숫자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걱정되겠죠. 진짜 괜찮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가능한 멀리 봐라 하시면서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말씀 앞에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제발, 영어로 please인 거예요.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60번 정도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을 걸 때 사용되는 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이 전부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장 15절, 2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이렇게 총 4번이에요. 그리고 그 4번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적용되고 있어요. 롯과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였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죠. 이제 혼자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롯과 함께 살 때는 그 세력이 감히 못 건드릴 수준이 되었지만 세력이 줄어드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제발 봐라. Please see. Look at, please look. 이렇게 하는 거죠. 짧은 영어로. 내가 이거 다 넣어줄 거다. 제발 봐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제발 좀 믿어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사는 이방 민족들과 경쟁할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다 네 소유가 될 거다. 이거 내가 다 너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봤지? 난 말하는 거 지킬 능력 있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자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그러시는 거죠.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숲으로 가서 거주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선택을 원해요. 아유, 멸망한 땅인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롯의 입장에 서면 여러분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겁니다.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그것이 멸망할지 롯은 몰랐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마다 부활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마음에 많이 새겨야 하는 놈이 저라서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캥기시면 그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저랑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캥기시면 저 인간이 이런 부분에서 나랑 똑같이 자꾸 넘어지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랬으면 저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이끌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풍요의 땅으로 가는 롯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눈앞의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괜찮다라는 것을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선택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맨날 믿음의 사람으로 쭉쭉 성장해 갔느냐?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 후로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보여줘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반대로 롯은요, 세상을 쫓아 풍요를 쫓아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은 망했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요. 롯이 의롭대요. 뭐가 의로워요? 하나도 안 의로워요. 왜 의로울까요? 롯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롯을 의롭다고 쳐주니까 의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양면을 모두 다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는 믿음도 있다가 롯처럼 풍요와 그런 것에 이끌려서 이쪽 좋다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도 그랬대요. 로마서 7장 24절이죠.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롯이었다가 아브라함이었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의로운 롯이다 칭찬받는, 칭함받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을 조금씩 밀어내고 하나님을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으로 채워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가져와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하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롯이 풍요의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린 그 공허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게 다 네 거다. 누가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얻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일으켜 세우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